오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다 아셨을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계란도 나눠주고 부활절 광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부활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알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다 기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린 사람들에게는 그 진노 또한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한 부활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다른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성도는 그런 축복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는 저주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제목이 이것을 말해줘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대가로서 형벌의 부활을 받게 되고, 죄가 사하여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다 이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차라리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9장의 내용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일,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죠. 복음서 기자도 분명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린 놓쳐서는 안 돼요. 8장에도 그랬었죠. 예수는 누구인가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8장뿐만이 아니에요. 마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냈어요. 법을 세워주시는 분, 법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새로운 법, 근데 예전의 법과 다른 법이 아니라 예전의 법을 해석하지 못하자, 자, 이게 그런 법이 아니라 이러한 법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입법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무엇을 통해 나타냅니까? 산상수훈이니까 설교,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8장과 9장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죠. 기적과 이적, 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어떻게 이러한 권세가 이런 사람에게 있느냐라고 막 놀래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어떠한 표적을 볼 때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냥 그 말씀의 어떤 도덕적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와 놀랍다 이렇게 고침을 받는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도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도로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든 표적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와 신자들이 복음서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할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초점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못한다면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당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행을 해버리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병에는 초점을 두지만 뭐에는 초점을 못 둘까요? 병의 근원인 최고의 병이 뭡니까? 죄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병이 들어오고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들어옵니다. 이 병이라는 고질적인 죄라는 고질적인 병은 초점을 두지 못하고 일반적인 병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병 낫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병 고치실 수 없을까요? 고치실 수 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지만 초점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다 하더라도 예수가 무엇을 하는 분인가, 이분이 왜 오셨는가를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9장에 나와요. 9장. 여기에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사건, 세리, 즉 죄인을 부르시는 사건, 마태죠.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어요. 이 세리 마태, 죄인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고 여러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본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배에 이르시고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렀다.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었죠. 가다라 지방. 거기서 무엇을 하셨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이 가다라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가다라 지역으로 가실 때 배를 타고 가고 도착하셨잖아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도착하셔서는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이 들어와서 다시 바다를 건너옵니다. 갈릴리 호수죠. 건너왔어요. 그러면 이 동네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 장모가 살았던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본 동네로 돌아오셨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가? 자, 8장에서는 어떠한 권세를 나타내셨죠? 9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우리는 제목을 통해서 압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짧게 설명이 되어 있죠. 짧게. 하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좀 상세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긴 하는데 지붕을 뜯고 침상을 거기서 내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고 그 위에서 이렇게 달아서 내립니다. 대단하죠. 열심히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마태는 짧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같은 기사라고 해도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만약에 이 4복음서가 기사가 똑같은데 다 똑같이 서술을 하고 있다면 4복음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각자 측면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바.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는 건 뭐냐? 마태는
바람과 파도도 복종케 하시고 귀신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주님과 그 주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사람들의 이 믿음에 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이 침상을 내리는 이러한 믿음, 간절한 믿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고, 마태는 사람들의 그 믿음 행위를 빼버리는 거죠. 일부러 누구에게 초점 두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뺐지?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 넘어가면 아무 유익이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까지 치유 과정에서는 그냥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손 잡아 일으키니까 베드로 장모 열병이 나아가고, 그냥 말씀으로 다 고치셨죠. 그게 끝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병 고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난 병 때문에 나왔는데 뭔 죄사함을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낫게 해주시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면, 뭐 앞에 계시죠.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병고침 받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답변을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아파요. 막 고관절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수술 날짜도 받아놨고 막 뭐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안 나아요. 막 앉아 있는데 한 5분만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자,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죄사함입니까? 통증입니까? 근데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안 구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냈는지를 잘 몰라요. 묵상을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영광의 원천이신,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과 끊어내는 힘이 있었던 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요. 천국엔 병이 있을까요? 없어요. 슬픔, 아픔 없고 어둠도 없어요. 그럼 잠은 어떻게 잡니까? 피로가 없으니까 잠도 잘 필요도 없겠죠. 네, 그냥 뭐 쉬고 싶을 때 본인이 그냥 나 좀 자고 싶다라고 하면 자겠지만 피로해서 자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천국은 죄사함을 통해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죄사함을 구하지 않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천국도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속에 매여 사는 거예요. 저 나라는 뭐 나중에 갈 것 같으니까 일단 두고 이 나라에서 좀 잘 살아보자.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일구어놨던 재산들과 명예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려고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선택해야 될 것은 죄사함입니다. 극심하게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 중에 무엇을 사람들이 선택할까요? 부자 되는 것, 이쪽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결혼, 취업, 사회적인 성공, 자존심 세워지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사함.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백문일답,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사함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아직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즉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죄 짓는데 뭐 어때? 일단 여기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마귀. 군대에 귀신 들린 자 그 모습이에요. 그냥 모습만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돌아간다라고 전도서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돌아가요. 세속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주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세요.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셨는데 이거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그럴까요?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게 되죠. 스스로 낮아진 상태, 작은 자, 겸손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임을 암시하게 됩니다. 즉 병자와 친구들은 비록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병고침 때문에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평상시 죄에 대한 애통과 죄사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뭘까요? 내가 병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고민하고 있었던 것, 작은 자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죠.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더니 어떤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해요. 개역 한글에서는 참람하도다 라고 해요. 신성을 모독한다, 참람하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또 있어요. 이러한 사고를 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자, 나는 단순히 병 고쳐주는 자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서기관들에게도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병이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들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병은 무조건 죄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목수가 갑자기 자기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너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데 다 소문이 퍼져 있어요. 근데 네가 죄 사한다고? 이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고 안 믿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주님의 권위에 압도를 당하고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셔버리는 거죠.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예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예배 후에도 어떠한 행동을 하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세요.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포장? 안 돼요. 포장하는 것, 그 안에 내용물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아무 거짓 없이 나아가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지를 아는데 포장을 합니다. 성도들은 속고 목사도 속을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안 속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라니까 나 어차피 이렇게 죄 짓고 나와 괜찮아, 이거 아니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십시오.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이 뭘까요?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것도 악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도 악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악한 생각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믿지 않는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죄사함을 받기는 뭘 받아?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막 방언 터지고 막 눈 막 돌아가고 퍽퍽 썰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런데 그 죄가 뭐냐? 예수님께 설명하기를 죄에 대하여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찾아보세요.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거다. 이게 죄예요. 하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된 생각을 한 거죠. 악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인간들에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해 준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죄사함을 얻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안 믿긴 한번 믿어봐야지. 자, 믿어보자. 요거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믿음이 없으니 완악하니까 믿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죠.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잘 믿는다가 아니라 나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막 자랑하지 않게 돼요. 믿음이 은혜의 선물인데 믿음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헌금 많이 하고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 그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명을 하면 뚝 떨어져요. 헌금 향이. 무기명을 하면. 기명을 하면 쭉 올라가고. 왜?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믿음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을 하던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조금 난해합니다. 많은 견해도 좀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뭐가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자,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 자체 있잖아요. 말. 쉬운데 죄사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죄사한다? 이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더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니까. 죄가 사하여졌는지 안 졌는지. 근데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 당시 사기꾼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뭐 선지자 노릇하면서 막, 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하지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해졌는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쉽게 생각했고,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진짜로 죄를 사하는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죄가 사해진다면 이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너무나 어려워요. 인간에게는 아예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쉬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하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쉬울까? 하나님 편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도 걷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걸어가요. 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진짜로 말하면 이게 어려운데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서기관들은 이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라라는 그 말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 걷는 사람이 있으면 우와 놀라워하면서 엄청 따라다니게 됩니다. 근데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면 뭐야 또 거짓말이네 하고 그냥 안 따라가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걷는 데 있어요. 죄를 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의 비참함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비슷합니까? 어때요? 죄 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이 교회에 출석하고 회개해서 입교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병 고침을 받는 것, 우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뭐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게 살아있는 영혼이지 팔 다쳤는데 팔이 나았어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어차피 이거 몇십 년 쓰다 보면 또 고장나죠? 이거 산 게 아니네요.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죽어있던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을 고쳤다고 하면 아주 큰 것으로 봐요. 서기관들이야 완성된 성경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걷게 되는 일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면 얼마나 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까? 서기관들보다 더 악해요. 그들은 완성된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인지 완전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냥 죄와 구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초점 둡니까? 일어나 걷는 것. 이건 완전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데 초점을 둔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초점은 이겁니다. 너희로 내가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인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 이 인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다. 죄사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도 그리고 그의 하수인 귀신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들이 종교 사기꾼들에게도 나타나고 무당들에게도 나타나고 다른 타 종교에도 나타납니다. 고치는 것이. 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그 어떠한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돼버리면 안 돼요. 이 종교 사기꾼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고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기독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쪽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성도님을 탁 때렸어요. 그래서 여기 멍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누구에 대해서 죄를 갚아야 됩니까?
이 성도님한테 죄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죄, 근원적인 죄는 누구한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지었어요.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떠한 피해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 피조물이 지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을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을 시켜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피조물로서도 그 죄를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누가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손상된 영광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갚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손실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나의 영광이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무엇 때문에 권능이라고 합니까? 이들이 말하는 권능이 뭡니까?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영광 받는다고 했죠. 십자가는 뭐가 존재돼야 돼요?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십자가니까. 하지만 그냥 우와 일어나 걷게 했대, 하나님 놀라워야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막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를 틀어막겠죠.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엉뚱한 걸 보고 있구나. 너희 마음에 탐욕스러운 것들이, 정욕들이 나를 곡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놀라야 됩니까? 정말로 저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병을 고치는 것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 이것에 놀라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일어나 걸은 것으로 놀란 겁니다. 요즘에도 이런 것 때문에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성행하는 간증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정말 제가 좀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지고 간증을 듣지 않고서는 대부분 들으면 간증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더라. 망해가는 내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셨더라. 얘는 지방의 어떤 대학교밖에 못 갔는데 갑자기 서울대로 해주셨더라. 이거 사기죠. 공부도 안 했는데 올라가는 건 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날 사기쳐서 올라 보냈더라,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을 막 간증을 해요. 여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탐욕과 정욕은 있어요. 세상 성공, 고지론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간증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베푸시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감사하죠. 하지만 이것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간증으로 세우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간증하는 사람도 굉장히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냥 어떤 사람이 너무 실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하신다가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건 공식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간증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최대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 이게 간증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 죽어도 소망이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뭘 봅니까? 다 일어나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 이게 간증 아닙니까? 이거 못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다 봐요. 다 보기 때문에 이 썩어질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썩어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답답하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썩어질 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세상에 성공을 한 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못 받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기는 그것이 자랑이고 기쁨이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은 나보다 기도를 덜해서 그렇다, 나보다 하나님이 덜 예뻐해서 그렇다, 이거 없으니까 참 불쌍하다, 참 저주받은 자 같아 라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뭐예요?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생각이니까. 믿음이 없는 증거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이 역사 속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떡도 다 썩었어요. 이 세상도 다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참된 믿음 말고는 없어요. 이러한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중풍병자의 병과 근원되는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중풍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사람들 귀신 들린 거 그거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십자가로 다 가져가셔서 거기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과 고통들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거죠. 외면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또 병 고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여서 얻게 된 건강 육체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왜 십자가의 영광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영원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마음껏 발산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영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자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듯 십자가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무엇을 찬양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 영광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인하여 우리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이 죄사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썩어질 세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죄사함과 세상의 복 중에서 무엇을 더 사모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세상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의 나라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